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어두운 얘기이지만 또 어둡지 않고 결코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혜민이가 너무나 예쁘게 함께 읽어준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11절의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 그곳에 있던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은 크고 부유한 항구가 있는 도시이고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살아가던 도시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보시면 그쪽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진 곳이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7개 교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기가 어디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볼 수 있게 되는데, 저기에 보면 서머나 그리고 밑에 이즈미르라고 돼 있고,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저기에 보면 움푹 파인 곳에 항구 도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또 저런 식으로 굉장히 번화한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7개 교회는 지금으로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면 다 폐허가 돼서 남아있는 곳이 없어요. 성전 기둥 정도 남아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불려지는 곳은 유일하게 아직도 도시로 남아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서머나라는 이름은 미르라는 향료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르라는 것은 향료라는 뜻인데, 이 서머나 지역에 향료, 모략과 같은 어떤 시체나 혹은 부패를 방지하고 어떤 향을 내는 그런 향료로 많이 활용되어지는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의 이름이 현재 이즈미르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이 향료라는 이름과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서머나라는 교회는요, 가혹한 고통,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어려운 고난 중에 처해져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증인, 우리가 마르티스라고 불리는 그 증인으로 살아간 자들, 하나님 앞에 향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 향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음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단지 에베소 교회를 중심, 당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의하여서 맺어진 열매라고 보통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7개 중에 5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거든요.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뜨겁지 못하다, 이도저도 아니다. 많은 어떤 책망들을 받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책망에서 제외되어진, 네가 너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안다,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신앙에 있어서 건전하고 영적으로 성숙했고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9절은 그들이 당하던 고난과 궁핍, 그들의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매우 진솔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궁핍이 단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에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았음을 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몰려드는 세력들이 대단히 많았고요. 악의적인 공격, 어떤 강탈, 압수, 생계적인 형편의 어려움, 목숨의 위협까지 감내하며 살아야 되는 처지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상황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보면 누가 보아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요, 세상의 가장 끄트머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어느 곳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된 자다, 너희는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눈에 볼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부유함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 주님이 볼 때 너희가 가장 값진 보물이야 라고 보여질 만큼 그들의 존재가 그러했음을 보게 되어져요.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값진 보화를,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서머나 교회는요, 자칭 유대인들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단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져요.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항구 지역답게 많은 사람들이, 각종의 많은 인구들, 각 나라 사람들, 각 문화들이 집합해 있는 문화 집합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살아가기도 하고 무역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서머나 지역의 중심에 유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력한 인사들이었냐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서머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10,000데나리온을 얼마든지 쾌척할 만큼의 재력가들이었대요. 여러분, 10,000데나리온이라면 지금 우리의 돈으로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것을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것을 쾌척할 만큼 그 서머나 지역 안에 이 유대인들의 입김과 이 유대인들의 어떤 입지는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큰 반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 있는 관료들과 결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행정적으로, 매우 경제적으로 그들을 실제적으로 고난에 처하게 하는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종교를 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대단히 위험한 이단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대단히 열심을 내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칭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충분한 끼니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비방과 핍박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비방과 핍박과 어려움들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유대인들은 몇 가지 대단히 황당한 구실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도 나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앞에 차려진 성만찬의 이 식탁,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향후 주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입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하나의 식탁에 모이는 너무도 더 중요한 주님의 어떤 굉장히 귀한 축복의 자리이지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성만찬 말에 근거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합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야, 저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로 호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식인종과 같은 존재로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피와 살을 먹는 야만인들로 불려졌어요. 그런 소문에 의해서 공동체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함께 형제요, 우리 함께 자매요,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시다 라는 내용이 그리스도인들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성적인 난잡한 교합한 자들로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머나 사람들은 누구나 고백하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 가이사는 우리의 주, Lord, 우리의 주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늘 해왔거든요. 서머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던 당시의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는 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의 주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주라는 말을 거부해요. 그래서 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몰고 가게 돼요. 저들은 언제든지 가이사를 배반하고 그 정권을 뒤집을 사람들이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께서 곧 이 땅에 불의 심판으로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대단히 큰 화재를 통해 로마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로 소실이 되어졌거든요. 그 주동자로 누구를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로 몰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처형에 놓여지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정말 길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태워져요. 정말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일들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게 되어집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머나 초대 감독인 폴리캅 감독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저 그림이 나와 있죠. 화형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서머나의 교회 12번째 순교자로 86세에 화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캅 감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네가 가이사를 주로 한 번만 고백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가이사는 주라는 이 말을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면 살 수 있어. 그 나머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그를 회유하게 됩니다. 그때 대단히 유명한 말을 이 폴리캅 감독이 이야기를 해요. 86년의 세월 동안 주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목숨 부지하겠다고 주를 모른다 할 수 있겠소. 이렇게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히 화형장으로 들어갔다라는 역사적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머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것,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둡고 두렵고 대단히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죽음은 매우 자신의 삶에 맞닿아 있었던, 매우 가깝게 놓여져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이 서머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신앙은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은 확실히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이비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그릇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이비는요, 괜히 사이비가 아니에요. 영생을 말하는 것 같고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이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는 종교들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된대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영원토록 죽지 않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사이비 종교의 주된 메시지, 교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영원한 삶 그리고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확실히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 그 범죄의 현장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죽이시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아담과 하에게 지어 입히시잖아요. 성경의 시작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어요. 구약의 온통 모든 내용들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울부짖으며 피가 낭자하고 그 짐승이 타는 냄새와 연기가 성막에서, 예배당 안에서 끊이질 않았어요. 누가 봐도 성막은, 예배당, 당시의 성전은 죽음의 장소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졌지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 신약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 논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가장 먼저 선택하신 의로운 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진정 산다는 것,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려고 발부둥치는 너희의 그 생각, 너희의 생각 속에 산다는 것, 여러분, 산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말하십니다. 죽음의 끄트머리에 서 있던 서머나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내 형제, 나와 함께 예배드리던 그가 오늘은 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놓여져 있던 그들이, 당장 나도 그 죽음의 현장에 놓여질 수밖에 없던 그들이,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음을 먼저 경험해 보신 그분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살까에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보다 더 큰 유혹, 그보다 더 큰 회유는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앞절에 이야기했지만 폴리캅의 순교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그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었어요. 네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여러분, 그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더없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라는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더 잘 사는 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질문해도 이 세대는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준비된 넉넉한 노후,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20년, 30년, 아니 50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50년 전, 30년 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이 가졌고 더 좋은 안락한 환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 끼니 무엇을 먹을 것인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생명 연장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부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던, 더 잘 살고자 했던 그 꿈을 우리는 지금 누구나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잘 사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또 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그 생명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기 위해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무엇이 잘 사는 길일까요? 주님은 항구 도시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궁핍함으로 살아가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더 잘 사는 길인지 그들 가운데 말해 주십니다. 주님은 선택의 기로에 있던 서머나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래서 복음 전해야지,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서 교회를 유지해야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만 세상을 향해 너희는 죽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선택의 기로에 있던 그들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죽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죽음 앞에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미묘한 갈등이 담겨져 있어요. 죽음 앞에 살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들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살길 원하고 더 잘 살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든 목숨 부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길 원하지만 주님은 죽으라 말씀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은 바로 이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먼저 죽으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를 위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고 실제 자신들의 목숨을 주를 위해 내어 던졌지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죽지 않기를 바라며 발버둥 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것처럼, 아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이미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음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미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너희가 세상 안에서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너희는 알아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엔 무엇이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생명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그곳에 충성으로 내어 바치는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생명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생명이 주님께 있었군요. 주님이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시군요. 이 사실을 주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확실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아세요.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지금 죽음의 고통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저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주님은 아세요. 당신의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리라.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삶, 진정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죽고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던 나의 열정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던 나의 열정,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내 삶에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던 나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죽도록 제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을 향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비로소 너희가 살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가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정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 부유한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진정한 부유한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죽음 앞에 있던 그들이 당당히 화영장으로 들어가고 당당히 죽음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아무리 회유하고 살고 싶지 않니라고 말할 때 세상을 향하여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내비치지 않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 부유함 언제든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도둑이 빼앗든지 녹이 슬어 없어져 버리든지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러한 것들이겠지요. 여러분, 진정 부유한 것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다 사형장에서 자신의 삶이 쓰러져 가더라도 그들이 붙들었던 진정한 부유함, 너희가 진정 부유한 자다 라는 그 거룩함을 소유했던 그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으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내가 어떤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지. 여러분 그 은총, 그 거룩한 길이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졌던 어둡고 두려웠던 죽음의 그림자, 하지만 그들은 그 죽음의 그림자 넘어 참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 거룩한 생명 안에 참된 담대함과 능력을 얻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결코 나를 죽일 수 없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듯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